한번 복습할게요. 네, 우리 기본적인 건 이제 좀 우리가 좀 보고 가면 좋겠고 1장부터 우리가 16장까지 쭉 구분해 보면 자 머릿속에 자 다른 서신서하고 다른 게 뭐 어떤 점이 다르다 그랬죠? 다른 서신서는 주로 교리보다는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라든가 실천적인 게 많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는 거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정말 내가 가서 마지막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11장까지를 교리에 관한 말씀을 썼다고 말씀드렸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주로 실천에 관한 말씀. 그래서 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저희가 누구한테 복종해라 뭐 이런 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 사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그 1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는 방식이 처음에 문안 1장에 하고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3장 20절까지가 주로 왜 우리가 죄인이며 왜 죄에 속한 자인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오늘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될 거고요.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이 8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진리에 대한 말씀이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세 장은 제가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머리에 두시고 오늘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은 이제 아직 1장 이제 겨우 끝나고 2장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율법 안에서 구원함을 입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까지 보면 사람아 두 번 나옵니다. 이건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이방인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에 있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이 떠오른다 그랬죠. 로마서 읽다 보면. 이 대목이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 중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여러분 7장을 딱 피면 1절에 시작하는 말이 이와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바울이 이걸 받아서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7장 마태복음 7장 1절 4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바울이 하신 말씀이 너무 그죠? 유사하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기는 특별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남이 뭐 이렇게 눈에 거슬리거나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야, 어떻게 저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이게 우리가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으세요? 오늘 바울에 의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율법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 율법을 줬더니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질하는데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뭐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이따 뒤에 쭉 목록에 나옵니다. 막 남에게 왜 도둑질 하느냐, 왜 너는 간음하느냐, 이렇게 지적은 잘하는데 자기한테 그걸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면 좀 제가 다윗 이야기가 떠올라요. 다윗. 우리가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자기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남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죠? 이 간음이라고 하면 거의 강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남의 부인을 데려다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하고요. 또 그게 아기가 생기니까 이 아기를 또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같이 합방을 해라. 그래도 이건 충성심이 지나치게 세서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안 들어가고서는 자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그 충신을 자기의, 그죠? 부하를 시켜서 전쟁에 나가면 네가 가서 전쟁 앞으로 하고 혼자서 뛰어가게 해라. 그리고 다 나머지 사람은 후퇴해라. 그래서 우리아만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살인 교사죄가 아니라 거의 돈 주고 살인을 시킨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선지자가 가잖아요.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직접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했다가 화가 나면 바로 단칼에 죽으니까 하나하나 다윗에게 자기가 이걸 깨닫나 못 깨닫나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드는 예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요? 왕이요. 부자가 있습니다. 양도 염소도 수백 수천 마리인데 그 옆집에 염소 딱 하나 있는 집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걸 딱 잡아서 대접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는 그 염소를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한 놈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요. 노발대발합니다. 세상에 내 백성 중에 그런 수치스러운 놈이 있냐? 그 놈을 당장 벌하라. 설마 다윗은 그게 자기에 관한 말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보냐 하면 내가 하는 짓이 그 짓이었구나. 잘 보세요. 그런데 나단이 그게 당신입니다 말하기 전까지는요, 다윗은요,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요, 그런 놈이 내 백성 가운데 있는 게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죄는 못 보니까 그럽니다. 자기가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날씨만 안 좋았어도 그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자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아기가 생긴 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짓이고 분명히 이건 죽어 마땅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은 적용하지 못하고 너그럽지만 염소 하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요, 살인, 이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남에 대한 이 지적은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왜 1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핑계치 못한다. 하나는 난 진짜 몰랐는데요. 그게 진짜 나쁜 죄였어요? 막 나중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네가 남을 지적하는 거 봐. 너 핑계치 못해. 기가 막히게 나쁜 건 안다, 네가.
너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난 이거 진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말하지만 가만히 봐라. 네가 남을 지적하고 보고 저 사람 너 교회 다니지만 딸한테 그런 적 있잖아요. 쟤랑은 어울리지 마라.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애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마지막 때 나는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핑계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수준을 보면 너네는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셨고 있다 보면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다고 핑계댈지 모르나 너희가 양심을 따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상황이 문화가 식인종 문화에서는 사람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도 식인종은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나 조금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요 지켜야 될 도리와 법이 양심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식인종을 왜 먹었나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하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어디에 가서 그 식인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왜 먹나 봤더니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사형이지만 죽였는데 이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아예 완전히 죽이는 방법이 뭘까 해서 사람을 먹는 것을 택한 적이 있대요. 끔찍하죠? 네네. 맞아요. 다시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좀 듣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세 가지가 레비스트로스나 이런 문화인류학자가 이제 가서 지역마다 식인에 관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지역마다 많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사랑의 법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고 키우는 법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남을 네가 판단하는 것처럼 너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에 대한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뭘로 쓰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4절에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까지만 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다. 저런 나쁜 놈을 하여간 이 세상에서 없어져.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이렇게 죽이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런 사람은 좀 하나님이 좀 일찍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북에 있는 누구,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IS의 누구, 혹은 어떤 나라의 누구일 수도 있고요. 실은 정말 억울해서 저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 간판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그런 게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저런 인간, 왜 써붙인 거 보면 이렇게 목에 걸고 계세요. 제가 집을 맨날 지나가니까. 써붙인 거 보면. 대법원장 누구, 몇 번 판사 누구. 네가 인간이냐, 이랬어요. 인간이면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냐고 진짜 1년 내내 계신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정말 저런 인간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신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두십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왜 징벌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러는 것 같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만약에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건져가자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우리의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그러십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좀 힘들고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대리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상쇄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우리가 습관을 들이다 보면 진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무뎌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정의롭고 후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 저 사람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만약에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공평하시고 정의롭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만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심판,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원수를 다 갚으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제가 어느 모임에서 잠깐 말을 했는데요. 제가 월요일에 병원 갔다가 병원에 간호사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막 얘기 좀 하고 싶어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제 병실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막 이제 우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셔가지고. 왜 저 아시죠? 왜 감옥에 가신 목사님 있는데 나오셨어요. 근데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 편에 서서. 한 600명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천 명, 10,000명 넘는 데서. 근데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그랬대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값 다시 주겠다고.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래서 60명 몇 명이 참 사람들이 참 착해요. 교회분들이. 그래서 집을 담보로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전 재산에다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빌려드린 거예요. 한 달 뒤에 준다고. 근데 2년이 된 거예요. 하나. 그래서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이거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헌금한 걸 달라 그러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목사에게 대적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여태까지 정말 그 3, 4년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나와도 목사님은 안 그러신 분이라고 믿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절망이 온 거예요. 또 하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내용 증명을 쓰고 있는 자기가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주 안 받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저주를 무슨 목사가 저주받으라고 저주받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하시지 누구의 말 때문에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그 목사가 말한 대로 저주받을 수도 있다. 미움으로 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악한 것과 미움이 있으면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로 병 걸리지 마시고요. 저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드시고 미워하지 말고, 이 돈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당신이 그 목사님 말처럼 저주받았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될 거라고.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 분이 얼마나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러고 계실 겁니까?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네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용 증명도 하시고 법으로 하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 하고 기도는 참아야지,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밟아주시고.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에 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평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 이기게 하셨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없어지건 있건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뺏어갈 게 없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평화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고 참 힘든 일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너 자신을 보게 되라.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이 있다면 내 눈에도 들보가 있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전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이 그 진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응에 따라서 오늘 영광과 존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행하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냥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토를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절하고 악을 행하며, 오늘 말씀대로 그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혹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를 내리게 될 거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옥이 뭘까 천국이 뭘까 생각을 좀 곰곰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비유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저주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곳에는요, 그곳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옥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 왔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지옥 갔다 와서 제가 설명 쭉 드린 적 있습니다. 저 잔인해서 제가 제 입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 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뭐 믹서에 갈아먹고 뭐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3시간짜리 듣고 정말 담배 피다 지옥 간 사람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은요, 그냥 사람이 상상의 나래를 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말하는데, 저는요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없는 상상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가장 저주와 악한 것이 일어난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에게 그렇게 한 사람 혹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저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회개가 뭘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를 체험했을 때, 죄를 졌다고 생각했을 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절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핑계대고 내가 그래도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적인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했고 금식했고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이렇게 돌아봐 달라고 핑계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핑계대기 시작하면 내 죄를 강화시키고 반복하고 파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핑계댈 때 생기게 되는 우리 안에서의 가장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단어가 두 개가 비교되는 단어가 있어요. 4절에 보면 회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반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에 대한 단어. 4절 뒤에 나오는 풍성함을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는 것과 여기 본문에서는 반대되는 게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단어가 회개와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써볼까요? 제가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설명해 드렸죠. 메타노이아. 그래서 메타라는 게 뭐뭐 뒤에 후에 넘어서 이런 뜻이고 메타노이아 그러면 노이아라는 단어가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선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내가 부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멸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라는 말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있어. 나 지금 벼락으로 쳐보라 그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옆에 사람 맞았네. 뭐 이런 거 옛날에 왜 농담 한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면 나 죽여봐. 내가 오늘 벼락 만나보자.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아까 우리 말했죠. 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 전하는데 그 앞에서 만약에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뻔때를 보이십시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멸시하는 자를 나중 때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은혜인 거예요. 내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보는 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진짜 확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사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여러분 나이 50 넘어서 교회 나오신 분 많아요. 저희 교회. 그런데 나이 50 넘어서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멸시하던 분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제가 가끔 얘기 나누면 그래요. 내가 예수 잘 믿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예전에 하신 행위를 봐선 가끔 그런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제가 늘 이런 말 듣잖아요. 그게 내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상관없는 사람이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힘들지만 정말 내 안에서 막 끓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은 요 본문 10절 중에 하나 우리가 오해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실래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바울은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뭐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오직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이라는 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reward. Yeah. 좋은 제안입니다. 네. 이장로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응과 구원은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함을 따라서 보응, reward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신다. 지금 그런 의견이시고요. 네. 영생을 주죠. 그렇죠. 그렇죠. 이 보응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생과 저주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과 분노, 진노. 예, 그죠. 네. 제가 지금부터 같이 얘기 나누는 것들은요. 지금 우리끼리니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제 스스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요. 이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가끔 이 얘기를 요즘 나누게 되는데 행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와 진노를 베푸시게 될 거다. 이 영생입니다. Eternal Life예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구원 자체가 행함으로 임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3장에도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슨 수를 쓰는 게 아니라 질문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굳이 바울이 이 2장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성경의 말씀과 또 이후에 시작되는 3, 4, 5, 6장. 여러분 3장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장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3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칭의에 관한 말씀이 3장에 나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다. 바로 뒤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행함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행함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결국 믿음이 뭐냐는 문제가 가요.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이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할 때도 한번 이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는 걸까? 이 데피니션을 정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 믿음이 뭘까? 믿음으로 믿음의 의는 아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이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첫째, 교회 나온다. 그거 같아요? 끄떡이라도 해주세요.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있다. 아니죠. 그러면은 교회 나온다가 믿음과 그죠? 이퀄 되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다. 입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 어렵죠. 목사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근데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서신서와 로마서와 말씀을 읽어보면 입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인간관계를 넓히고 혹은 뭘 하기 위해서 세례받아야 된다니까 뭐 받죠 뭐 이러고 했어요. 그리고 따라하라니까 따라 했어요. 아,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전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정기철 목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면 여기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난 세례를 줘요. 그죠? 줘야 돼요. 왜?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 자신은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말했다고 해서 그가 진짜 믿었다 마음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대야 돼요. 이걸 진짜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 사도와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 아니다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는 구원함을 못 받는다. 그런데 중간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많은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할 때 율법적 행위는 제사라든가 할례라든가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믿는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해요.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에게 또 하나 명확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의 삶에서 열매가 없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의 삶에 아무런 믿음에 관련된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면 그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요, 제가 오늘 이렇게 힘을 줘야 말하냐면, 우리 개신교회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해요. 잘 보십시오.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함도 똑같아요. 말하고 안 믿는 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 안 하면서도 행동할 수 있잖아요. 착한 일하고 그저 남 돕고 기부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목소리가 들려보면 그 나쁜 놈 하잖아요. 그죠? 보육원에서 음식도 그러잖아요. 드라마 안 보셨어요? 저 딱 한 번 봤어요. 아주 교도소에서 나와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고 그죠? 좋은 일 막 5-6개를 합니다. 누가 알아 그 행위를. 마음에는 죽이려 다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누구를 죽이려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좋은 일 하고 기부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 교도소 갔다 오니 새 사람 됐다고 박수치고 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아주 인간성 쓰레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행함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어느 누구도 입으로 말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내 앞에 계시고 오늘 내가 행하는 것보다 다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장 6장 넘어가면 7장까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 법과 육신의 법, 이 세 가지를 반대편에 두고요. 이쪽에는 하나 뭐가 있냐면 율법의 반대면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이 세 단어가 완전히 양쪽 사이드에서 왜 다른가를 설명하시는 게 이제 5, 6, 7, 8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믿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없는데 나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고 내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그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은 뭐냐면요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분명한 비교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적 행위로는 이건 뭐 제사 드리거나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것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적 행위도 들어가고 도덕적 행위도 들어가고 그 모든 걸 포괄하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행위를 착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구원해야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구원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구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는데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입으로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시 바울의 말에 의하면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편하기도 하고 자유롭고 오히려 더 믿기만 한다면은 더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요. 성경을 벌써 지금 여러 번 네. 저도 그 삶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가 말하면 그냥 네가 하려고 하고 잘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이 나를 오늘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맡기면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면 돼. 하나님 널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차 폐차했잖아요. 폐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폐차하니까 돈이 나오더라고요. 좀 폐차값, 고철값. 그래서 그걸로 제가 탭을 샀어요. 제가 탭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보는 걸. 그랬더니 가서 전자센터 가서 이제 싸게 이제 살려고 가서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블루투스 자판기가 이렇게 연결된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프로모션 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은 12만 원짜리인데 대학생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빨리 조카한테 전화하셔서 등록하시라고 그러면 이거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정기철 목사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수만 가지 생각, 왜 줬을까? 하면서 시작해서, 나중에 줄 걸, 막,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선 혼자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닐 거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도 제 마음에 많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잘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건 얘기 안 하고. 제가 명함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대학생이 아닌데요. 제가 지금 제 이름으로 등록할 테니까 10만 원에 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참았어요. 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이씨 또 예수가 이럴까봐 그냥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이게 돌아서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거나 내가 조금 뭔가를 잠깐 감추고 얻는 이익과 그 기쁨, 세상의 기쁨보다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내가 했네? 뭐 한 건 했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근데 이건 뭐 내게 이득이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내게 나갔을 뿐인데, 근데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아침에 그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줄 거다. 그게 어디서 오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세상에서 네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쁨이 있다. 저는 아직 뭐 제가 정말 그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체험은 못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 뭘 원하실까? 목사입니다만 그런 고민할 때도 있어요. 가끔 저희 아내 차 탔을 때 이렇게 카드 제가 무심결에 교회에 기름 넣는 카드 이렇게 냈다가 아 이거 내 차 아니지 우리 집 아내 차지 우선 이제 카드 줬다가 다시 이거는 우리 집 거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혼자서 그 생각도 해요.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저도 공감하는 게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저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말합니다만 제 자동차 그걸 알고 어느 분이 저희 집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 드렸어요. 교회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그래서 제가 왜 지난주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자기하고 싸우는 거다. 저는 모두가 그런 게 아닐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닐까. 실은 근데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이렇게 비추어가는 삶이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격려해 주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승리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가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라고 믿고요. 때로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못했다. 그럴 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께 하나님 내가 또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듯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잊어버려 주신다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요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나중에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로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내 죄도 내가 잘못했던 것도 내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11절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행하고 우리가 겉으로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중심을 아신다. 저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는 삶의 열매가 있다. 저는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에는 삶의 열매가 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길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것이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는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 웨슬레의 완전 성결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통치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거기 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성화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나를 칭의하셨고 인도에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못 나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가 요즘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런 데더니 약속 하나 안 지키네. 그죠? 근데 거기 존 웨슬리가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와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자기로 이끌어가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라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돌아오게,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서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봤죠? 이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한번 나오죠? 어디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다윗을 뽑으러 갔을 때 형제들 쭉 7명이 나오잖아요. 큰형부터 쫙 나오니까 엘리압 나왔을 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와, 이 장남 진짜 잘생기고 키 크다. 하나님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둘째 쌈만가요? 쌈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7명 다 통과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집은 없나 본데요? 그랬더니 8번째 조그만 애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쟤는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쟤다 그러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지 모르나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장도 못 끝낼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또 오늘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죠? 그죠? 로마서가 진짜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오늘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 자, 12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왜냐면 2, 3장까지가 좀 우리가 얘기할 게 참 많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3장에 가면 율법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적 특권을 가졌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뭘 주셨다? 양심을 주셨다.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요즘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내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정말 깊이 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듯이 이방인은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 율법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도 양심을 받았으나 양심에 따라 구원받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보십시오. 율법을 알긴 알았으나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지키며 살지 못하고. 이 말은요. 율법적 행위를 지키고 막 몇백 미터 안 가고 안식일에 불도 안 켜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니까 이러고 10층까지 1시간을 올라가요. 정말 그 인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행위를 한 게 아니다. 행함을 한 게 아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네가 그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줬는데 너는 이걸 알고 이걸 내가 아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사는데 그걸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우리를 스캔하고 엑스레이를 해서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암덩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셨지 2번 스캔하고 엑스레이 찍는다고 그게 고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고 몽학 선생처럼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무엇이 잘못된 걸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고 사람들은 율법이 없다고 핑계대는데 아니다. 양심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이 네가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키며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1장에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죄를 행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 죄적인 선택이다. 그래서요. 이걸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 이제 4장에 가면 딱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4장이 나와요. 누구죠? 여러분 읽으셨죠? 4장이 누가 나오죠? 예를 든 거예요. 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인가에 대한 얘기.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예를 드냐면요. 아브라함이 율법적 대표적인 행위를 한 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데 창세기 15장을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후냐 이전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창세기 22장입니다. 21장에 이삭을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더라 하는 본문이 나오는 거 15장 7절인가 2절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것을 진짜 믿은 거죠. 마음에.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
또 4장에 아브라함을 왜 예로 드냐면 할례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느냐 후였느냐? 할례는 17장에 나와요. 99세 됐을 때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해요. 그런데 의롭다 여긴 건 15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율법적 행위나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권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율법의 죄를 드러났을 때 이 죄가 치료자이시고 의사처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스캔한 이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드러난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진정한 의사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바꿔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3장 4장에 가면 하나님 바울이 말합니다. 왜 십자가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을 너희가 율법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도 의로 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막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채찍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목회하면서 뵌 분 중에 자녀가 교회 안 가면 거의 불효령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대학 딱 가는 순간부터 안 다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서워서 다니다가 실은 하나님의 법은요, 채찍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달았을 때, 은혜의 법을 깨달았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다라는 걸 내가 깊이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입은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 자, 한 절만 더 읽을게요. 16절만 그냥 같이 읽고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16절 아까 읽었던 건데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오늘 지금 이제 35분입니다만 17절부터 29절 제가 인트로덕션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그러면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뭘까? 17절과 20절까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율법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자랑했다. 선과 악을 분간하게 됐다. 매gin의 길을 인도하게 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됐다.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분을 지킨 자, 가진 자가 됐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됐다. 어린아이의 생명이 됐다.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져서 굉장히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다 허무하게 됐느냐? 그렇게 자랑은 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갖고 사는 꼴을 보고 성경의 23절에 뭐라고 나요? 이방인들이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우리의 모습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모든 자녀의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말로는요, 여기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12가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이건 뭐 세상보다 더하네? 뭐 이렇게 되면 오늘 23절처럼 뭐라 해야 돼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짐으로 자랑한 것들이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서부터 구원의 방주를 이방인에게 옮기셨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고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까지 할게요. 더 하면 여러분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딱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벌써 아무 스케줄이 없으세요? 그러세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2장까지만? 네, 슬슬 꼬시면서 이렇게 한번 굉장히 눈치 봐요. 그죠? 네? 성경을 덮었는데, 죄송합니다. 그죠? 덮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별로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은 게 21절부터 보면, 그러면서 니들이 한 행동을 봐라 라고 하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한 절 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결국 26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칙을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은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월드,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아멘. 자, 결론 마지막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가 유대인들의 자랑인데, 그런데 결국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나 할례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고, 진짜 할례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외적으로 어떤 것을 육신에 새겨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중심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마음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다. 실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이와 똑같은 말씀을 줘요.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이게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똑같아요. 경건하다고 막 척하는 사람, 경건을 저 사람 교회 뭐 이거 안 해, 금식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디모데야,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이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겉의 것만 자꾸 치중할수록 뭘 잊어버리냐 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들고 다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구약에 나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똑같이 말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마라.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할례를 하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하잖아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고. 뭐냐하면 할례가 바울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느냐 안 보이냐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으로 바꿔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느냐가 실제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외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제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겉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비유 있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너 가서 밭에 일해라. 그때 큰아들이 뭐라 그러죠? 네 하고 뭐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둘째는 싫다고 해놓고 가서 하죠. 네. 그때 누굴 칭찬하세요? 둘째를 칭찬하세요. 역시 둘째가 제가 보기에는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둘째인데 그래서 실은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안 할 겁니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때로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하고 나서 그 마음이 전혀 그 부모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가 입으로 내내 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요,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 안에 나 스스로가 정죄하지 않고 내 삶에서 후회가 없는. 또 무슨 두 분이 그렇죠. 예. 딱 5분 더 했고요. 딱 끝났습니다. 네, 오늘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장부터 3, 4, 5, 6장은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연결로 되어 있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끔 후회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준비를. 그래서 조금씩 진도를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제가 보니 로마서 왜냐면 16장까지는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외우고 싶어요. 좀 이렇게 어떻게 1장부터 16장까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저희가 한번 로마서를 좀 곱씹으시면 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확신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자,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